분량이 원래 2시간짜리인데 이 대일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제가 1시간으로 압축을 했고요. 다시 10분 더 압축해서 50분 만에 끝이려고 합니다. 그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꽃 이게 무슨 꽃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자, 이 꽃이 같은 과인데요. 이런 색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색깔도 있습니다. 자, 이 꽃의 세 꽃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꽃 배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저기 처음 꽃은 뒤에 그 낙엽이 이제 거의 이제 썩어져가는 거의 늦겨울에 피는 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얼음판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합성 사진 아닙니다. 자, 요거는 눈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5년 전에 제가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그 화람 한인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그 이듬해 2월 말에 제가 암스테르담 시내에 제가 나갔는데 화단에 뭐가 하얀 눈처럼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보니까 바로 이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겨울인데 아직 늦겨울인데 추운데 거의 그 당시 거기는 그 0도 가까이 온도가 추운 때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 꽃의 이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이름이 크로커스라고 합니다. 크로커스, 영어로 CROCUS, 크로커스라고 하는데 제가 이 크로커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추위에 속살을 드러내고 그렇게 꽃을 피우고 있냐? 그러니까 얘가 내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이처럼 꽃을 피우고 있는지 아세요? 아직도 지금 춥고 쌀쌀한 겨울이죠. 그런데 봄이 왔어요. 내가 이 봄 소식 전하려고 지금 여기에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거의 시인 수준이죠. 그 순간에 제가 머릿속에 화살처럼 다 생각이 스쳐가는데 그렇다.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 크로커스와 같은 존재로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추운 겨울처럼 쌀쌀하고 냉랭하고 냉혹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이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 여기에 천국이 와 있습니다. 천국이 보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아침에 던진 질문을 제가 다시 던집니다. 대일교회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또 무엇을 통해서 존재 목적을 이룰까? 1번 질문은 오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룰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존재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딱 간단하게 대답하면 이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후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까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딱 떠올리면 여러분이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십시오. 정확하게. 건물입니까? 교인 수입니까? 조직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예배입니까? 이단도 예배 뜨겁게 드립니다. 봉사입니까? 불교 절에도 봉사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있을 때,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까? 교회 안에 무엇이 있을 때 세상에는 없는 것, 교회에만 있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죄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고 경험되고, 서로 모여서 교제할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고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 경험되고,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이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저 교회 가면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인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교회다운 교회를 결정하는 건데, 이게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드러난 비밀인데 사람들이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가 보이나 안 보이나,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인다는 거예요. 야, 이 교회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네. 근데 영안이 닫힌 사람은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 비밀인 거예요, 비밀. 예? 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 것이, 너희 안에, 다른 말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도. 자, 그렇다면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너희란 누구일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여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에 우리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우주 속에 날아가는 존재는 그냥 티끌 하나예요. 점 하나예요. 그런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창조주예요. 그러면 우주의 티끌 같은 내 안에 계신 창조주?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렇죠? 자, 우리는 어두움이에요. 어둠. 죄인이고 어두움이에요. 무지와 어두움 속에 태어나서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어두움 속에 죽어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럼 그런 우리 어두움 속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어두움 속에 계신 빛.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조합이 좀 자연스럽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신비. 우주의 티끌 먼지 같은 내 속에 창조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야, 이거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예? 죄인인 어둠이요 죄인인 나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자, 그래서 이 우리 안이 도대체 그렇다면 어디인가?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 유한한 존재 속에 영혼이 계신다는 것 자체.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안에 이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 안을 말하는가?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생각하죠. 그건 틀린 답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2차적인 뜻이고요.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 안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해답을 알려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같이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승천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져서 이 땅에 탄생한 새 인류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는 없는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지금 생명 속에서 움직이는 새 인류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서로가 이게 여기 지금 우리 주목해야 될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은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삶의 방향이 철저히 자기를 향했던, 자신만을 향했던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니까 그의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 쪽을 향합니다. 지금까지 나만 쳐다보고 나만 전부 다 나를 위해 살았어요. 너도 나를 위해, 너도 전부 나를 위해 철저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그 생명이 그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를 하니까 삶의 방향이 갑자기 나에서 저쪽으로 상대방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무엇이 바뀐 거죠? 관계가 바뀐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철저히 나를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삶을 영위했던 이 상황에서 이제는 방향이 너로 향하면서 서로 너와 내가 서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관계로 변화된 거예요. 여기 서로 교제라는 단어, 교제라는 말 대신에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면 무슨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사랑, 서로 사랑하며,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이 아가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게 교제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생명, 원동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란 어떤 곳이냐?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 서로 남남이었어요. 전혀 알지 못한 남남이 성령 받으니까 함께
함께 모여서 서로를 향해서 삶의 방향이 서로를 향하면서 하나가 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관계를 맺어왔던 학연, 지연, 혈연 그런 관계 다 초월해가지고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니까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교리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예수님은 이런 분, 자꾸 교리적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나? 안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용서할 때 그 자리에, 그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보여진다. 그리스도가 경험된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 다 같이 시작. 교회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오늘 일부 우리 오전 예배 드리면서 끝날 때 천국 찬양을 부르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교회 소망이 살아있는 교회네. 천국을 바라보는 교회네. 요즘 천국 별로 안 바라보거든요. 별로 천국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가면 좋겠지. 근데 별로 천국 사모하는 교회들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천국을 막 찬양하는 사모하는 노래를 불러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봐야 알겠죠. 지금 우리가 모르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늘 가족, 나라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베풀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해. 많이 가진 부자가 옛날에는 자기만 가지려고 했는데 없는 사람 보면은 어이구 내 걸 막 내주는 거예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없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줘. 재산과 서울을 막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역사하니까 그 사랑에 거룩한 에너지가 막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막 나눠줘. 마치 또 모여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같이 내가 여기는 음식 먹는 거는 간식 먹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여러분, 밥을 먹는 한 가족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식구. 먹을 식자의 입구죠. 같이 밥을 먹을 때 가족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천국의 백성들의 한 가족,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니까 같이 밥을 나눠 먹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그것을 보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저런 세상이 있나? 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도 가야지 하고 몰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가 존재합니까?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찾아보시면 곳곳에 다 숨어 있어요. 제가 그런 교회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달에도 제가 1000명 목회자들 모아놓고 초교파적으로 제가 또 강의합니다. 거기 온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공동체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거기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대체적으로 교회다움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교회가 제도화되었어요. 기업화되었어요. 종교 고객을 서비스하는. 그래서 와서 은혜 받고 가고 이런 교회의 교회다움을 상실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오늘의 상황 속에서 정말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기원, 도대체 교회가 어디서 왔을까? 교회의 기원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원래 원형이 뭔가?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부터 교회가 탄생됐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계시면서 서로 하나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별개의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하나의 본질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일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한 인격으로 되어 있고, 한 인격 3분의 1이 성부, 3분의 1쪽이 성자, 3분의 1쪽이 성령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독립된 인격입니까? 아닙니까? 입니까?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 독립된 인격체예요. 우리는 인격이라는 말을 안 붙이고 위격이라 하죠.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독립된 인격이 아닙니까? 독립된 인격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 독립된 인격입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따로가 아니고 본질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하나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흘러가도록 상대가 있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아가페 사랑으로 묶어진 사랑의 공동체다. 자,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에게, 성자가 성부에게, 또 성령에게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타자지향적인 존재 양식이다. 좀 어려운 용어로 이 말은 뭐냐면, 이 존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내 생명이 저 사람을 향해 흘러가는 그런 존재 양식을 갖고 있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공동체 영성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영성.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세 가지 특징적인 용어가 나오는데요. 상호 의존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이 서로 상호 의존한다. 이 상호 의존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저 사람한테 기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다. 내가 나인 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이다. 철저히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상호 침투. 이 상호 침투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당신 먼저, 아니 당신 먼저, 아니 당신 먼저,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위해 내 모든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아붓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상호 내주, 상대방 안에. 자,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의 관계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이 부어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져서 탄생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그 사랑, 상호 우전, 상호 침투, 상호 내주의 이 특성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보세요. 두 사람씩 짝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른쪽 편 사람이 왼쪽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당신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호칭은 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호칭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할 때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이 합니다. 자, 상호 우존.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히 자연스럽습니까? 대단히 어색합니까? 자연스럽다는 사람이 조금 많은 것 같아. 네. 죄인의 공동체의 특징은 당신이 없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렇잖아요.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철저히 자기중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 당신이 기뻐야 내가 기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상호 침투는 뭐냐면, 자, 서로 다시 실습합니다. 오른쪽 사람, 왼쪽 사람, 그다음 당신을 위해 내가 있습니다. 대단히 자연스럽습니까? 대단히 어색합니까? 자연스럽다는 사람 많네요. 희망이 있습니다. 대립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호 내주. 상호 내주, 이건 상대방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사람 다시 합니다.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대단히 자연스럽습니까? 대단히 어색합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교회다운 교회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내가 그냥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영성인 이 공동체 영성, 타자지향적인 영성,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영성,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영성이 부어진 이 땅의 공동체가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닮은 꼴로 창조된 그런 공동체다. 교회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아가페 사랑의 속성, 그 생명을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 24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겠어.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 성부와 성자 안에. 성령은 얼굴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영생이 영생. 성부, 성자,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이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 우리가 없는 게 있네요. 지금 뭐지 저? 하나님이 계시네. 야, 저 하나님 내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아는가? 이건 바로 교회 속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소그룹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소그룹입니까? 대그룹입니까? 대그룹으로 오잖아요. 대그룹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대그룹으로 와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덩어리는 되지만 너와 나의 관계성이 맺어질까요? 못 맺을까요? 대그룹으로 모이면 너와 나의 관계성이 깊이 있게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지죠. 지금 내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데는 얼굴도 잘 모르겠고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내 관계를 맺어요? 못 맺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과 하나 되는 관계를 맺으려면 대그룹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냐? 이게 너와 나의 관계성이 깊이 있게 맺을 수 있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2000년 교회 역사 안에 이런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장로교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 전통적으로 우리가 존재해 왔던 게 바로 뭐죠? 구역을 여기 만들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속이라고 해요. 속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나라 구역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데서는 사랑방이라고 합니다. 사랑방.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전통 이름을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거기서 교제한다 해서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순이라고도 합니다. 순모임. 순은 싹이잖아요. 이렇게 생명 약동하는. 그래서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순. 그 다음에 세포를 가리키는 셀. 그 다음에 목장.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이름 보니까 구역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네요. 여러분 이 구역이라는 물론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구역은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유통기한이 벌써 끝났어요. 아직 붙들고 있어. 좀 답답해요. 내가 좀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역 모여도 사람들이 갈 마음이 안 생기잖아. 여러분 스스로가. 그럼 여러분 구역 주일마다 열심히 모이는 구역 얼마나 됩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유통기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해야지. 업그레이드 해야지. 업그레이드. 예? 그래서 제가 소그룹 전문가로서 제가 실전신학자인데 소그룹 전문가인데 제가 볼 때는 목장이라는 용어가 가장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님의 양들이잖아요. 양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니까 목장 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목장 모임.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 목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서울에 살고 우리는 세종에 살기 때문에 같이 못 모여서
이 카톡으로 모여서 합니다.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한 주간 삶 나누고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매주 합니다. 매주. 예. 요즘은 카톡으로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소그룹을 통해서 깊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의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게 된다. 그 교회가 대그룹으로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도 이 소그룹 모임이 없으면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통해 제가 이제 앞으로 목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유통기한 끝난 용어 쓰지 마세요 이제는. 자, 그래서 이 목장에 모여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목장에 모여서 우리가 뭐 하는 일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보시는 공동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영성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게 목장 소그룹, 목장이라는 이 소그룹 속에서 우리가 뭘 하느냐?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모신 공동체로서 아까 설명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 영성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훈련하는 장이 바로 목장이다. 그 속에서 너와 나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이는 수적적인 깊이인데 하나님과의 깊이는 사랑과의 깊이가 직결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은 사랑과의 관계가 깊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깊은데 사랑과는 관계가 안 깊다. 엉터리 가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장 여기서 이 사랑의 공동체고 여기서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장이다. 여기서 우리가 죄인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성자가 됩니까? 성자로 바뀝니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자존심 살아있고 막 계속 모여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고 막 또 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목장에서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과 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참 제자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스스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나는 제법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 드러나는 내 모습 보고 야, 내가 죄인이구나. 거기서 내 모습 보고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그 거울에 내가 비친 내 모습 보고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내 속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목사로 신학 교수로 평생 살았는데 내 속에 사랑이 없네. 주여, 내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달라.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 주지 않았나. 네가 그렇게 갈망하면 내 사랑 부어줄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목장의 모임은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막 이런 가운데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일교회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교회를 통해 지금 여기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린다.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 미안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구역. 목장에서 구역이라는 단어를 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이 썼는데 목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함으로써 아직 우리의 사랑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그래도 내가 주님 너
저 사람 내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했잖아요. 지금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아직 사랑이 없지만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또 섬겨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고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이나마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첫째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이 약점이 막 보이고 막 허물이 보이고 가까이 오래 지낼수록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값준 사람이에요. 값으로 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하고 죄의 백성으로 구원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을 보고 내가 함부로 내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피를 발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아까 제가 말했죠. 집사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있어야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로 대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약한 자에게 강한 자가 필요하다고만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에게도 약한 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약한 자를 통해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부산에 어느 한 교회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계속해서 갈등이, 교인들끼리 싸우고 갈등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를 좀 성장시키고 싶고 교인 숫자를 1000명 넘기고 싶은데 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지성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냐면, 너 장애인 사역을 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애인들을 이제 교회에 불러서 같이 예배하는 장애인 사역을 한 거예요. 수화 통역도 막 하고 이렇게. 근데 놀랍게도요, 장애인 사역하고 난 뒤에 교회 갈등이 싹 사라져버려요.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 앞에 서면 우리가 초라해지고 겸손해져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도, 이 작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집에 이 정신지체 장애자가 있는데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집에 다 가다 놓고 창피스럽다고. 나중에 뒤에 발각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곳, 그런 사람을 내어놓고도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하고 주님이 뜻이 그 안에 있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목장이라는 목장.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서로 용납하고 환대하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목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미리. 자, 두 번째는 자신을 내어주는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상대방의 약점과 필요를 내 것처럼 느끼고 이웃의 고통과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제가 이런 예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 보네프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이웃을 향해 자비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자, 그다음 다른 걸 하나 더 읽어. 시작. 우리는 이웃의 짐과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 우리 그리고 예, 이게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우리 목장에서 하는 중요한 실천 행위가 남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실천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항상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정에서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필요는 나중에, 저 사람 먼저. 자꾸 그런 기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모이면 저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가족 모임할 때 엄마 아빠를 위해서 너 송은이 부모님 중에 한 사람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아빠가 둘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둘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계속.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 기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와 고통 속으로 들어가며 그와 하나가 된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어떤 날 내가 다른 저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마음에 아픔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막 쏟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저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어려움이 있나? 난 이제 모르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막 아픔과 눈물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 마음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령은 들어가시잖아요. 저분의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성령이 동일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속에 있는 아픔, 기도할 때 그분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기도하는 내가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만나면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아픔까지도 기도 가운데 느낄 수 있게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서울에 어느 큰 교회에 지방에 살던 어느 자매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출석을 해가지고 그 구역, 거기는 그 구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역에 권사님이 자기 교회 구역장인 거예요. 이 자매가 지방에서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결혼에 올라오니까 문화적인 차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막 힘든 그 이야기를 자기 엄마한테는 다 이야기 못하는 얘기를 구역장 권사님한테 다 이야기해요. 권사님이 어려움을 벌써 헤아리고 아이고 이 자매가 얼마나 힘들까. 가서 계속 귀를 기울이며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막 울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 권사님, 구역장 권사님이 이 자매를 위해서 3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3일 금식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그렇게 살면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주는 엄청난 은혜 속으로 내가 뛰어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와 있다. 천국이 여기에 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목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목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 어둠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한다. 이것은 우리만 이 천국의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히 살아.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합니까? 돈 아무리 많아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소망 없이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데
그 불쌍한 영혼을 볼 때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무슨 뭐 대단한 학교 나오면 뭐 합니까? 예? 스카이 나오면 뭐 합니까? 예수가 없는데 참 불쌍하게 사는 그런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주위에 많이 봐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서 저 사람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천국을 맛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교적 사명이라는데 이 목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생수의 강을 흘려보냄으로써 가난한 자, 병든 자, 이웃의 소외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돌보고 섬기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자, 구역 목장의 기능을 제가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로 가족 공동체, 성도의 교제와 사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것은 천국의 식탁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치유 공동체, 같이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할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와 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사 공동체, 서로 모여서 서로 은사를 받은 대로 사역을 나누고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 서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공동체,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 공동체, 세상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대일교회 목장은 소망이 없는 세상을 향해 천국을 보여주는 크로커스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